대학생 때에 농촌 봉사 활동을 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농부 아저씨께서 자, 여러분들은 콩밭으로 가셔서 잡초를 뽑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의 무리들이 콩밭으로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콩이 안 보이는 거예요. 콩잎이 뭔지를 몰라서 콩잎이 안 보였던 것은 아니고요. 콩잎 한 줄기 주변에 수백 줄기의 잡초가 있어요. 그러니까 콩밭이 아니고 잡초밭이에요. 제가 그때 곡식보다 잡초가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가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분들은 얼마나 수고하시면서 곡식을 소출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에는 8가지 천국 비유가 나타나는데 지난주에 예수님 밭의 비유 말씀하신 것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4종류의 밭이 있다. 길가 같은 밭이 있고 돌짝밭 같은 밭이 있고 가시덤불 같은 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씨앗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좋은 씨앗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좋은 씨앗을 뿌리는 농부로 오늘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좋은 씨앗을 뿌리는데 원수마귀가 그 좋은 씨앗 사이에 가라지를 덧뿌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밀과 비슷하게 생긴 독보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걸 먹으면 사람이 탈이 납니다. 종들이 얘기합니다. 곡식 사이에 가라지가 났습니다. 이것을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가 있다. 이 독보리는 그 밭에 곡식 사이에 나면서 뿌리가 곡식과 함께 얽혀집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자랄 때 뽑으려고 하면 곡식까지 뽑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불태우는 곳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씨앗의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살펴봅니다. 첫째로, 성도는 세상에서 좋은 씨앗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세상에서 좋은 씨앗의 역할을 하며 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24절로 30절에 비유를 말씀하시고 36절을 보면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다 풀어주셨어요. 그 비유 풀어주신 것을 보면 밭은 세상이다 그랬습니다. 38절이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 좋은 씨앗과 같은 사람이 있고 가라지와 같은 사람이 있다. 좋은 씨앗은 천국의 아들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고통스럽고 죄악 많은 세상에 좋은 씨앗과 같은 믿는 자들을 심어 놓으셔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좋은 씨앗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 가운데 빛을 비추어 줍니다. 빛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죄악을 거부하며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지요. 그래서 좋은 씨앗이에요. 어떤 분이 이제 자기의 본 교회 말고 타 교회를 방문할 일이 있어서 방문을 했다가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그만 다른 차를 꽝 부딪혀 버렸어요. 내려서 보니까 그 차의 뒷범퍼가 다 깨졌습니다. 근데 그 차가 외제차였어요. 아이쿠, 이거 수리비가 몇백만 원은 나오겠다. 아주 마음이 좀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 차량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돌아왔습니다. 전화가 오겠지 하면서. 왜냐하면 거기다 제가 실수로 차를 파손시켰습니다. 이쪽으로 전화해 주세요 라고 써붙여놨거든요. 근데 전화가 안 와요. 그 다음 날에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 피해 차량에게 다시 한번 전화했습니다. 차주에게. 그랬더니 전화를 받으시는데 아주 따뜻한 목소리에 그 교회 권사님이었어요.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게 실수로 차량을 파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상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괜찮습니다. 많이 놀라셨겠네요. 차 범퍼는 긁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찌그러뜨리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보상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큰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수백만 원의 그것을 탕감받은 그런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은 좋은 씨앗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좋은 씨앗에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으셨죠. 자, 이제 탕감을 받은 분이 이제 그다음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동대문에 갈 일이 있어서 근처에 이제 신호등이 와서 빨간불이 되어서 딱 정차했는데 뒤에서 트럭이 와서 받아버렸어요. 택배 차량이었습니다. 딱 내려가지고 이제 보니까 택배 기사님이에요. 택배 기사님들 얼마나 수고가 많고 또 박봉이 어렵습니까? 자신이 그분을 볼 때 얼마 전에 많은 탕감을 받은 것이 생각이 나서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범퍼는 긁고 찌그러뜨리라고 있는 겁니다. 보상 안 해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가십시오. 선한 좋은 씨앗과 같은 분을 만나 선한 영향을 받으니까 자기도 좋은 씨앗처럼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이 세상에 심은 좋은 씨앗이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존귀한 좋은 씨앗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예, 좋은 씨앗은 왜 좋은 씨앗이죠?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요. 우리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사랑의 열매를 맺읍시다. 감사의 열매를 맺읍시다. 친절의 열매를 맺읍시다.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읍시다.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보통 법과 제도가 바뀌면 세상이 좀 더 나아지리라 하는 생각도 합니다마는 실제로 법과 제도는 많이 개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아니 더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런가? 사람이 안 바뀌었기 때문이죠. 사람이 가라지 같은 사람들, 독초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세상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믿는 좋은 씨앗들이 많아져야 세상이 평안해지고 좋은 세상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더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그분들이 좋은 씨앗이 되고 좋은 씨앗이 많아지는데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좋은 씨앗과 같은 사람을 세상에 두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반면에 원수 마귀는 가라지 같은 자들을 세상에 심어둔다 그랬어요. 사탄 마귀가 심어놓은 독버섯, 독초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공산주의 독재자들이죠.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슬퍼하며 고통하는 하게 만든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러시아의 푸틴 아닙니까? 얼마나 장기 집권하면서 그리고 많은 전쟁을 일으켰고 지금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선한 시민들에게, 군인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발포하고 폭탄 떨어뜨리고 교회 위에 폭탄을 떨어뜨렸고 어린아이를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까? 마귀가 심은 가라지 독초이죠. 그리고 저 북한의 김일성 일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정권을 할아버지, 아들, 손주까지 잡습니까? 그러면 잘 하든지요. 그 김일성 일가들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만 아니라 온 세계가 고통을 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심어놓은 독초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 그 독재자들만 가라지 같은 사람이 아니고요, 이 음란물을 만들어서 유포하는 사람들도 이 사회 독초 같은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음란물을 보고 또 젊은 사람들, 그 자녀 세대들이 얼마나 많이 마음의 타락을 경험합니까? 이 시대의 가라지입니다. 그리고요, 또 전자금융 사기라고 스미싱이란 말도 쓰고요, 전자금융 사기 치는 사람들 정말 이 사회의 가라지입니다. 저도 받았어요. 아빠 폰 떨어뜨려서 액정 깨졌는데 친구 번호로 전화합니다. 전화 주세요. 제가 봤는데 딱 아들 보낸 문자가 아니더라고요. 무슨 문자 내용에 물결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에게도 왔구나. 어떤 분은요, 땡땡은행입니다. 고객님의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보안 강화 후 은행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딱 눌렀더니 은행 사이트가 뜨더래요. 그래서 정보를 입력하시오. 정보를 딱딱딱 입력했는데 자기의 계좌에 모든 돈이 인출돼 버렸어요. 하여간 범죄를 천재적으로 이 고안해내는 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금융사기에 그 문자 온 거 눌렀다가 이렇게 했다가 폰 해킹되고 돈 다 인출되고 얼마나 그 고통을 많이 겪습니까? 이 사회에 가라지 독초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범죄자들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자기중심적이어서 주위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가라지 같은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좋은 씨앗인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가라지 같은 독초 같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온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온다. 심판의 날이 오면 하나님을 믿었던 좋은 씨앗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받아들여지고, 이 세상에서 가라지처럼 남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힘들게 하고 고통에 빠지게 하고 남을 괴롭혔던 사람들, 독초 같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뭐하다가 지옥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언젠가 다 평가받고 심판받는 날이 온다는 걸 기억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라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좋은 씨앗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십시오. 좋은 씨앗으로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좋은 영향력을 주십시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래요. 좋은 씨앗, 알곡 같은 신앙이 있고 가라지 같은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삶도 좋은 씨앗이지만 알곡 좋은 씨앗과 같은 신앙생활이 될지언정 가라지 같은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교훈은 마음 안에 사탄 마귀가 심어주는 가라지를 뽑아내라. 따라합시다. 마음 안에 사탄 마귀가 심어주는 가라지를 뽑아내라. 예수님의 비유에서 밭을 세상으로 해석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좋은 씨앗과 같은 사람으로 삶을 살도록 이 세상에 심으셨다는 뜻이고, 예수님의 비유의 밭을 우리 마음으로 해석할 때는, 우리 내면으로 적용할 때는 우리 마음 안에 좋은 씨앗인 말씀을 심고 마귀가 심어주는 가라지는 뽑아내야 한다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밭 안에 좋은 씨앗을 심으십니다. 좋은 씨앗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받아들이면, 그것을 흡수하면, 받아들이면, 말씀을 딱 붙잡으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 마음의 치유와
때로는 몸의 치유까지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몸과 마음이 아팠던 가운데도 우리 예배 나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좋은 씨앗 하나님 말씀을 받아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김용남 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일명 용팔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에 그 정치 깡패들이 와서 그 야권 그 통일민주당을 창당 방해했는데 그때 앞장섰던 두목이지요. 아주 유명한 조폭입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 다니는 조은파 안수 집사님의 전도로 교회 전도 집회 왔다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목사님이 만났는데 그 만나준 목사님이 안내를 잘했습니다. 우리 김용남 성도님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걸 필사를 하면 은혜가 있다는데 성경을 필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름 만에, 예수 믿고 보름 만에 일독하고 그 다음에 필사를 시작해서 2번 필사를 했는데 필사를 하는 중에 은혜 받으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요. 30년 동안 중이염과 축농증에 시달려서 늘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은혜 받는 중에 깨끗하게 그 질병이 치유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영향력이죠.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김영남 씨 마음 안에 사람들에 대한 증오가 있었어요. 미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먹을 휘두르는 세상에 대한 증오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말씀을 읽는 중에 마음 안에 미움, 증오, 원한, 분노가 다 사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김용남 씨 그 예전에 신민당 사에서 주먹 휘두르고 강목 휘두를 때 그 사진 보면 눈이 독사 같아요. 쳐다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 다니고 말씀 읽고 말씀의 은혜 받으면서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양과 같은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그분이 이제 성도가 되셔서 은혜를 받았는데 처음에 만났는데 얼마나 이게 덩치가 산만한지 그래서 악수를 하는데 주먹이 진짜 소뚜껑만 해요. 그래서 참 인사하기가 처음에 겁났는데 이분이 정말 눈빛이 바뀌고 말씀의 은혜 받으면서 완전히 순한 양 같은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심기면 인생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말씀이 자녀들 마음 안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심기게 되면 인격이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자녀들의 인격은 성장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심기면 온전한 인격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이 심기면 자녀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찾아오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좋은 씨앗을 풍성히 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좋은 씨앗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시는데 원수 마귀는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우리 마음 안에 가라지를 심습니다. 독초를 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자리를 잡을 때가 있어요. 마귀가 심은 가라지죠. 우리 마음 안에 미움과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라는 그 가라지가 심겨질 때가 있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 탐욕이라고 하는 가라지가 심겨질 때가 있습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음란이라고 하는 가라지가 심겨질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심어요. 예수님은 좋은 씨앗을 심는데 또 마귀가 금방 와가지고 가라지를 자꾸 심어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어떤 것이 더 많이 있나요? 우리 마음에 심는 가라지 중에, 마귀가 심는 가라지 중에 대표적인 것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알려줍니다.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거 젊을 때 이 말씀에 너무 감동을 받고 암송을 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대표적인 가라지가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가장 보편적으로 겪는 부정적인 마음 중에 하나인데요, 이 두려운 마음이 쑥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 짓눌려 버려요. 미국의 항공회사를 가지고 있었던 그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회장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세균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날 확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집 바깥을 못 나가게 됐대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리고 자기 방을 멸균방이라고 만들어 놓고 방 밖으로도 못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돈이 많은데 방 바깥도 못 나가고 비참한 삶을 산 거예요. 그리고 방 바깥을 나갈 때는 재밌는 일화인데요, 크리넥스 박스에 그 크리넥스 휴지를 빼놓고 그걸 발로 신고 균이 닿을까 봐 그랬겠죠. 그러고 다녔대요. 비참한 말년을 지내다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사람을 짓눌러 사람답지 못하게 살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누가 준 게 아니고 누가 준 걸까요?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고 마귀가 준 가라지입니다.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요, 사람을 그렇게 짓누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람을 죽입니다. 14세기에 유럽에 흑사병이 덮쳤습니다. 이때 요즘과 같이 팬데믹이 덮쳤어요. 근데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그 시기에 죽었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죽은 사람들이 다 흑사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죽었다고 합니다. 자, 흑사병이 덮치는 때에 조금만 몸에 이상이 오면 걱정이 되고 밥을 못 먹는 거죠. 바깥을 못 나가는 거죠. 바깥을 아예 못 나가고 밥을 안 먹으니까 면역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지병, 합병증이 생겨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 이상으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마귀가 심은 가라지를 뽑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다시 1장 7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할 수 있다는 마음입니다. 나는 해보자라는 마음입니다. 불가능도 가능하다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디나미스, 힘을 주십니다. 힘이 나게 하십니다. 해보게 하십니다. 아멘. 근데 마귀가 주는 마음, 이거 반대거든요. 힘 빠지는 마음, 나는 못하겠다는 마음, 이건 불가능하다는 마음, 나태하게 만드는 마음, 이것이 마귀가 주는 가라지입니다. 여러분, 힘 빠지게 하고 못하겠다고 생각이 들고 나태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마귀가 주는 가라지임을 분별하고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그 다음에 뭐로 나옵니까? 사랑. 이 사랑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게 아가페이죠. 하나님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도록 마음을 주십니다. 용서하도록 마음을 주십니다. 긍휼히 여기도록 품도록 마음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근데 마귀가 주는 마음은 요거 반대예요. 사랑하기 싫다는 마음을 줍니다.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까? 혹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멀어지려는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마귀가 준 가라지를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어떤 것이라고 그러죠?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절제라는 단어가 한글 번역에서는 좀 이해하기가 쉽진 않은데 헬라어로 소프로니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다스리다, 나를 다스리다, 절제하다, 평안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근데 마귀는 반대로 줍니다. 어떤 마음 줍니까? 흔들어 놓습니다. 감정을 흔들어 놓습니다. 충동적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충동적으로 행동해서 복되게 되는 게 있겠어요? 마귀는 우리를 충동하는 거예요. 흔들어 놓는 거예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고 요동치고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 자, 누가 준 마음입니까? 네, 마귀가 준 가라지입니다. 그런 마음을 마음에서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라지, 마귀가 열심히 우리 마음밭에 가라지를 자꾸 뿌리는데 그 가라지를 품어요. 그 가라지를 열매 맺게 하면 여러분 우울증 걸려요. 관계가 파괴돼요.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이 다 사라지고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것이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축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라지를 뽑아내자. 가라지를 분별하고 뽑아내십시오. 마귀가 그래도 또 뿌려요. 그럼 또 뽑아내야 됩니다. 어제 뿌렸습니까? 오늘 뽑아내야 됩니다. 오늘 그래도 집에 가서 또 가라지가 생깁니까? 또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밭이 가라지밭이 되지 않기를, 독초 같은 마음밭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믿음의 성숙이에요. 근데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만으로는 모자라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좋은 씨앗을 마음에 심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번 하나님 말씀 듣는 것만으로 모자라요. 마귀가 워낙 가라지를 매일 매순간 뿌리니까요. 매일 매순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 한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도 좋지만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말씀으로 꽉 채워질 만큼 말씀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생각하고 결정하고 살아갈 때 내 마음이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삶의 행복의 문이 열리고 내 삶의 형통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좋은 씨앗으로 심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씨앗으로 이 세상에 심겼습니다. 여러분, 좋은 씨앗답게 선한 열매를 맺읍시다. 여러분, 앞으로 돌아오는 한 주간 좋은 씨앗으로 사랑, 용서, 선행, 감사,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밭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좋은 씨앗을 심으십니다. 그래서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근데 마귀가 자꾸 와서, 원수가 와서 뭐를 덧뿌려요? 가라지를 덧뿌려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자라기도 하는데 가라지가 내 안에 자라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가라지들을 분별하여 뽑아내고 마음이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복된 삶이고 그런 삶이 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